다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은 예수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으리라.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48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48. 예수가 말하기를 만약 한 집에서 두 사람이 화목함을 이룬다면 그들은 산에게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산이 옮겨갈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도 나옵니다. 단 산을 옮길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도마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화목하게 지낸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였고, 마테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서는 믿음으로써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각 운동이 일어나면 없던 산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산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대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산을 자꾸 옮기면 환경만 파괴될 뿐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옮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의 생명인 죄나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산을 옮기는 것보다 실로 더 어렵습니다. 수많은 수도자가 있었건만 제나에서 얼라로 옮겨가지 못해 깨달은 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바로 하면 이것처럼 쉬운 일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손뼉 한 번 치는 것이라 하였지만 눈 한 번 깜짝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따라서 말씀 48에 산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간다는 말의 의미는 얼나로 솟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얼나로 솟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둘이 한 집에서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둘이 한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일이 산을 옮기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겠다고 맹세까지 하고도 이혼은 곧잘 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한 사이가 아니었던가. 안 보고는 못 살 것 같던 두 사람인데 몇 년도 채 안 되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만 남더니 결국은 원수지간이 되어 헤어지고 맙니다.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꾸던 반고흐는 폴 고갱을 아르레 노란 집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산 지 2달이 채 못 되어 고흐와 고갱은 갈라섰습니다. 고흐는 열정적이고 다혈적인 반면 고갱은 다분히 냉소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흐는 죄의 귓바퀴를 면도날로 잘랐고 고갱은 아르를 떠나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유분방한 도덕관에 예술 담론을 즐기고 문학과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등 공통점이 많았는데도 왜 불행한 관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을까? 서로 상대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제 자존심만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고갱은 빈센트가 실생활보다는 기억을 통해서 더 많이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빈센트는 고갱의 화면에 질감 없는 밋밋한 붓질과 맥 빠진 자연 묘사를 비판했다. 천재적인 예술가란 무릇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살이를 한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 아닙니다. 제나가 없어지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인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총을 물리치지 마라. 예수의 이 말씀은 제나로 온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제나가 온전히 죽으면 얼라로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툴 일이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ठाकुर 사이도 부딪힘이 아예 없지는 않았으나 거의 하나에 이르렀습니다. 에머슨과 소로 사이도 조금의 어긋남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거의 하나에 이르렀습니다. 스승 유영모와 제자 박용우는 나이 차가 44년이나 되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스승으로부터 글씨를 박아 써야지 날려 쓰지 말라는 등의 주의는 들었어도 둘 사이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석 사상에 대한 논문을 쓴 이들이 어디까지가 유영모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박영호의 생각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지내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형제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어 부부가 되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같이 되었다고도 한다. 하나라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하나같이 된 것인지 멀쩡한 거짓말이다. 그런 말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참으로 하나가 되는 데는 생명의 근원인 얼이 마음속에서 터지는 생명 문제가 여기에 들어간다. 참으로 두 사람이 하나같이 되려면 두 사람 모두가 제나에서 얼라로 거듭나야 한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에는 너와 나라는 나눔이 없다. 얼라는 너와 나가 없는 공통의 한 생명인 것이다. 얼라로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견이 나올 리가 없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이가 제나의 기복신앙에서 얼라의 자각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을 옮기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것뿐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제나에서 얼라로 손날지어다. 얼번 여러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일보다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바로 하면 이것처럼 쉬운 일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손뼉 한 번 치는 것이라 했지만 눈 한 번 깜짝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